히브리서를 마치고 다음 성경을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몇 개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른바 이제 난해 구절이라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18절에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분께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이제 3일 동안 이제 묻히잖아요. 3일 동안 그 묻히셨을 동안에 지옥에 가셔서 영으로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지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왜 살아있을 때만,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만 이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죽은 뒤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관해서 또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달리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이런 우리가 주장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구절은 이제 이른바 이제 성경학자들도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략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뒤에 그 부활하시기 직전 그 3일 동안 노아의 그 시대 전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벌써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 갇혀 있는 곳, 하데스라는 곳, 죽은 자들이 간 곳, 여기서 이제 프리즌, 그냥 옥이라고만 했어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좀 어려운 부분, 이제 우리가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이거 설명을 안 해줬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20절에 보면 이 영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100년 이상, 120년 동안 이제 그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를 통해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참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문맥을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나? 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어떤 연도로 얘기한다면 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동안 땅에 묻히셨는데 그때 그 훨씬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노아 시대 때 죽어서 이게 지금 그 하데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왜 이렇게 특별히 가서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그러면 뭐 그게 감옥이든 옥이든 연옥이든 뭐 어떤 사람은 연옥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아 시대 사람에게만 이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인가? 무슨 특별한 어떤 이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살펴본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되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하는데 다 거의 묶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뭐라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by which 그래서 18절에 the spirit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더니 근데 여기서 감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옥으로 해석할 거냐? 죽은 자들이 간 곳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직 홍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육체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들과 나는 전에 죽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에게 소속돼서 죽어 있었었다. 그래서 그거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이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노아 그때 당시 이제 땅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때 당시는 대부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 접근법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즌이라는 거, 옥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가는 형벌의 장소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뭐로 해석하는 겁니까? 지상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갇혀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할 때는 이 옥이라는 것을 실제로 물리적인 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옥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옥.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을 때 뭐 1900년이든 2000년에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 땅속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죽어서 간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옥에 갇힌 그런 영적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해석법으로 하려면은 하나 또 이의가 이제 제기되는 게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물리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런 이의는 조금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고 또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안 계셨냐? 계셨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게 프리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남자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납니다. 왜 세 남자 나타났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거기 이제 세 남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을 하는데 여기에 창세기 여러분들 18장 읽어보시면 그 중에 한 남자는 곧 주님으로 표기가 됩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눠요.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바로 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육신 이전에도 구약성경에도 있으셨던 분이니까 실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왜 너희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구약성경에도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그때 구약 시대에 이게 노아 홍수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렇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곧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할 때 다 물리적으로는 다 건강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아픈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선포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어떤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꺼집어내야 되는 거죠. 사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당시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방주를 준비할 때 그 기간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법이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내용을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더 근거 있는 해석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해석법을 따른다 그래도 저는 뭐라고 이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맥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특별히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으신 뒤에 묻히셨다가 복음 선포하는 건 좋다 하더라도 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만 가서 선포를 하셨을까? 그 뒤로 엄청나게 죽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주장한 그런 강조했던 그 주제하고도 많이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주제는요,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는 거. 이 고난을 잘 견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단시 한 주 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집행하신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최소한도 100년 혹은 120년 동안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다. 이걸 여기 베드로 전후서는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멸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디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 마음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너희들도 잘 견뎌라. 하나님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이렇게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안 하실 분도 아니고 안 건져내실 분도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오래 참고 견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베드로 전후서의 그 주제, 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해석법이 좀 더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19절에 보면 영어로는 pris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반드시 글자 하나마다 다 무슨 원어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좀 이렇게, 한 언어에서 한 언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이 원어를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프리즌 이제 여러분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다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플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이런 마지막 형벌의 장소로 여기서 플라케는 쓰이지 않고요. 구금된 어떤 상태라든지 구금된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소도 될 수 있고 상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상태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은 이 감옥은 실제 몸이 갇힌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여기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서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대단히 활발히 움직였지만 영적으로는 감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석을 하든 두 번째 해석하든 이제 이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이다니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주장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종합해 갖고서 이제 카톨릭에서 연옥이 나왔거든요. 연옥 purgatory라고 해서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이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잘 훈련이 되거나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제 미사를 잘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그 사람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면 연옥에서 그에게 좋은 상태로 이렇게 공로가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연옥이거든요. 연옥.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purgatory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주장은 이것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 첫 번째 해석을 하든 두 번째 해석하든 연옥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은 뒤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리나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가리키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이냐 신약이냐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그래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만 영혼의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가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한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구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는 살아있을 때 선택한 운명이 확정되는 것이지 죽은 뒤에 무슨 운명이 다시 내가 노력을 해 죽은 뒤에 노력을 해서 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내 운명이 바뀔 기회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교리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 사건입니다. 나사로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죽은 뒤에 살아있을 때 각자가 선택한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되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이 곧 이 지옥에 갈 운명은 이 땅에 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죽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확정이 된 거예요. 죽었더니 자기는 안 믿었지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비록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살았지만 그 나사로 집 앞, 이 부자 집 앞에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문제를 정해놨죠. 그렇죠? 딱 죽었어요. 근데 죽었더니 그 지상에서 결정한 그 문제가 그 운명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죽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 천사들이 이제 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잖아요. 천국입니다. 낙원이라 하는 곳. 그게 결정이 된 것이에요. 이게 죽은 뒤에 무슨 기회가 다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는 혹시 난해 구절이라 해도 그런 엉터리 교리는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하든 두 번째 해석하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오늘 한 5분 남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구절이 만나면 앞뒤를 꼭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앞뒤를 꼭 살펴봐서 100%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됩니다. 앞뒤를 보면 그 한 구절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어려울 경우는 앞뒤 그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시라. 여기에 보면 이 6절이 지금 난해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 그 5절에도 보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할 준비가 되시니 회개복을 하리라. 그래서 심판이 정해져 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니까 그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절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거 3장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사실 3장하고 이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 아까 91번의 문제와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묻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아니면 또 특별하게 여기에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 순교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육체는 잃어버렸어요. 순교당해서 육체가 죽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목숨을 영으로는 이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세 번째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누구나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한 대상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대상이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지금 땅 속에 그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인지 아니면 순교자들이 결코 목숨은 잃었지만 그 사람들은 없어진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의할 것은 그겁니다. 다시 연옥교리라든지 다시 죽은 뒤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 대상은 육체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땅에 가셔서 그때 죽으신 뒤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거는 지켜야 한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에게 뭘 선포하느냐? 너희들 믿으면 이제 살아나고 믿지 않으면 이제 영은 죽는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말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선언의 의미도 있습니다. 선언.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너희들은 그때 불순종하지 않느냐. 너희들 마지막 선언이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대로 한정해야지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옥교리가 생겨버리고 죽은 뒤에도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배치하는 경우가 됩니다.
부디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4장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고 이게 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시간 순서마다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